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포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악인이라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지만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이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하고 힘센 포악자를 멸하십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읽었던 5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을 영원히 멸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심판의 손을 뻗으시면 그때는 제 아무리 강력하고 또 화려했던 문명조차도 한순간에 그냥 영원히 흙 속에 묻히고 맙니다. 그러니 악인 하나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자,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악인은요, 아무리 피난처에 잘 숨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혀서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세상에요,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국요, 그래서 악인은 삶의 터전에서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정말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한편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원한이 사무치지 않는 한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에돔 사람 도액의 만행으로 인한 다윗의 분노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살벌한 기도를 했던 다윗 역시도요,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있는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1절은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왜 포악자를 책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런 거죠. 악인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의인을 괴롭혀도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호받는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악인아, 네가 그렇게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건 너에게조차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다윗과 동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저는 다윗과도 같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다윗이 그토록 저주하는 악인, 그 악인일 때도 있습니다. 만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그래서 치유받지 못했다면, 저는 시편을 언제나 악인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의인의 입장이 됐든 아니면 악인의 입장이 됐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의 죄를 얼른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또한요,
악한 세상의 유탄을 맞고 쓰러질 때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저를 싸매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자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 지혜와 판단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은요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요 이걸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꽉 잡고 이걸 놓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놓으면요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내려놓은 순간부터 제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제가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나 이걸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제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축복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기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요 그냥 불쑥 제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곁에서 저를 일깨워주는 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저도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쑥쑥 자라는 영적인 감람나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푸른 나무 말이죠. 제가요 이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잘 따라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푸르게 자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제가 늘 서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제가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께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상의 유탄을 맞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기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 그걸 통해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